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주님을 섬기면서 겪은 많은 시련들을 공개합니다. 그는 이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밀려왔어요. 사실 바울 서신들 보면은 바울은 자기에게 사도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책 머리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12사도에 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득불 자기가 주님을 섬기면서 겪게 된 시련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러분, 말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과 그리고 12사도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열거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기분 좋은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말을 12장 1000마디에 씁니다. 무익하지만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낙원에 가서 본 사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가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간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제 3자의 위치에서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겪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14년 전.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이었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 14년 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학자는 AD 43년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을 거듭 얘기해요. 이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근데 나는 모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것이 AD 43년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라고 말할 때면 언제일까? 성경에서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보았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뭔가를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그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몸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몸 밖에 있었다. 그러면 몸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까? 몸으로부터 영혼이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몸으로부터 영혼이 떠났다. 그러면 소위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임사체험 같은 그런 상황이 그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게 바울이 사람들로 인해서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신을 내친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몸 밖에서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아니었느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갔다가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가 왔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에서 그러면 어떤 것을 보았느냐, 보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거기서 말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든지 그 말을 해서는 그것을 알려서는 안 되는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천국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낙원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셋째 하늘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말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는 어떤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천국에서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내려온 것,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입에서 그 사건에 대한 어떠한 것도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린도후서 여기에서만 이 사실을 밝히고 다른 어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뭔가 한몫했다는 거죠. 그는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마치 이것을 제3자가 겪은 것처럼 말하면서 이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이 겪은 것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4절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이것이 만일 자랑거리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얘기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을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에 내가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비약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미묘하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바울이 3번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결국 그가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되느냐,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다. 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노는 내가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도가 응답되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웨이트, 이렇게 이제 우리는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뭐 나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바울이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쓰고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복음서가 어려운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역사적인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어떠한 사건들을 중심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서 주님이 중심적으로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기 생각을 그걸로 맞춰가는, 그 말씀에 대한 거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그 말씀으로 맞춰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이 안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걸로 맞추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반드시 그때의 상황이나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바울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그게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많은 어떠한 그가 교만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교만이 일어나느냐, 받은 계시가 크므로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연약함.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큰 것이라서 바울 같은 영적인 사람도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교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사단은 택함 받은 자도 넘어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내 믿음은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믿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다고 얘기하냐면은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연약함, 이것이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는 관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도 바울을 외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뭐냐? 그의 육체에 가시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질병적인 표현을 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렵게 하는 이런 어떠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는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보이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라고, 이 병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라고 그는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3번이라고 말했을 때는 정확히 그것을 제목으로 놓고서 기도한 것을 3번이라고 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평소에 생각 같은 것은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게서 떠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늘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목표로 놓고서 기도를 한 것은 3번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간절히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2번째 간절히 기도했을 때도 응답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번째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서 응답을 받았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4번이 됐는지 5번이 될지 몇 번이 될지 모르게 계속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도를 멈춘 것은 뭐냐면 그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3번째 그 응답은 뭐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에게 더 이상의 은혜는 필요치 않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는 설명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네가 강하다면 네 강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나타났다고 사람이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약하면 어떻게 저 약한 사람에게 저것이 나왔을까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바울 스스로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고, 이 이유는 내 능력은 항상 네가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하는 그 음성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두 가지를 엄청난 것을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도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을 가졌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는 천국에 다녀온 얘기를 마치 제3자가 얘기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뭐 이런 얘기는 12사도도 경험한 것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엄청난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는 제3자처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제3자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도 이 고린도 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자신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그는 갑자기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요 오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에 시선을 뒀다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그 부분에 시선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외형을 갖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키는 작았죠.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였죠. 눈썹은 두 눈썹이 하나로 붙은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리는 안짱다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렇게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언어에 졸했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도 인정한 것은 뭐냐면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책이 많으니까 성경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보면은요 밑에와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래에서 하는 소리가 아주 위에까지 잘 들리려면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래에서 얘기하는 말은 위에서 잘 들립니다. 그러나 위에서 얘기하는 말은 밑에서 들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누군가가 헬라 사람들은 이 웅변을 잘했다고 그래요. 헬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했는데 헬라 사람들은 말을 잘했거든요. 토론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밀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네카가 그랬던가 로마 청년들이요 웅변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처럼 마이크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이게 좀 부족하면은 이것은 좀 사람들이 낮춰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는 조라다, 이렇게 스스로가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말주변도 없고, 이것이 뭐냐, 사도 바울을 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항상 걸림돌이 되었죠.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조라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식은 아무리 말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들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사람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그가 지닌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요, 듣는 사람이 믿어줘야만 했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어줘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실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러면 셋째 하늘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믿어줘야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바라보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엄청난 것과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이 가지는 언밸런스가 너무 격차가 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하나의 딜레마처럼 있는 이러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진실을 말했죠. 저 사람이 뭘 자랑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참말을 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눈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외형적인 문제가 왜 사라지지 않느냐, 네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그 질병을 네가 달고 사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이해가 되죠?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형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질병도 안고 있었다. 근데 그 질병이 사람들 몰래 감추어져 있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되는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또 이렇게 큰 글씨를 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 그가 안질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질병이. 간질병은 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타난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질병이었다는 거죠. 못난 상황에다가, 못난 유형에다가 더군다나 질병까지 앓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 상황을 바울은, 지금 바울이 이전에 쭉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를 이 조금 전에 여기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가 겪은 가장 놀라운 하나의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냐? 셋째 하늘까지 경험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문제와는 밸런스가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죠. 이해가죠?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네 병은 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 해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것을, 그 시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바꾸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바꾸게 되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거든요. 바울은 사람들이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의 육체적 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 육체적인 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보신다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나의 결점으로 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 결점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위 사람인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걸 차단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다시 말해서 네가 약한 것은 내 능력이 온전하게 너를 통해서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내가 네게 그대로 남겨둔다는 거죠. 육체적 가시, 사탄의 사제를 남겨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다. 내가 그것을 내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이 바울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게 내 질병이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자기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단점을 절대 단점으로 보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은 나의 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릇들과 같이 그것이 뭐냐? 내 연약한 부분들이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거리로 내가 여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것은 기뻐할 요소가 아니죠. 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연약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고 그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저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고 저 연약한 그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갖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깨지는 만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호흡에 있으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죽은 만큼, 내가 깨어지는 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을 발하시고, 마치 향수병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향수가 나와서 모든 것을 좋은 냄새를 풍기듯 이 부분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과 똑같은 게 뭐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그런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웠다. 자신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강점으로 보이도록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초점에 두지 말고 바울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계시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입으로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외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연약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것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한 우리가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연약한 부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또한 사람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지혜롭죠?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는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은 없게 되는 이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이 얘기, 천국에 갔다 온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인 것을, 외형적인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말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몇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옳은 태도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